할렐루야.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의 철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공간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하니까 그 한 영혼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목사님 참 제가 기억이 많이 나네요. 그 한 영혼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한 영혼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품으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한 영혼을 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내 자신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면 그 지경이 넓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해야지 그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백두산에 올라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북한 땅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그 땅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찬양도 부르고 그리고 그 땅을 두 손을 들고 축복을 하는데 정말 그 땅에 그 많은 영혼들, 그 가슴 아픈 그 영혼들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제 두 손을 반대쪽으로 또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반대쪽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그 북한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된 그 땅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제 저 중국으로, 중앙아시아로, 유럽으로 하나님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북한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통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통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통일이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세계사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통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통일을 선물로 주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통일이 되는 그날 누군가는 담담하게 맞이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기도하시는 분은 적어도 가슴이 터질 만큼 가슴 벅찬 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땅 위에 이런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가슴 벅찬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통일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야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제가 들고 섰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를 본 그 에스겔 선지자, 그 에스겔 선지자는 원래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 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만을 꿈꾸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에게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을 쳐들어왔고 그 성전을 다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발 강가에서 제사장이 아니라 일일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참 그의 삶이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 인생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꿈이 무너졌습니다.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그 꿈이 이루어질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꿈이 깨어지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을 안고 그발 강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벨론의 그 문명이 화려하고 멋질지라도 그 바벨론에서 주는 그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이 자기에게 아무리 유익한 것일지라도 에스겔은 거기서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발 강가에서 바람이 불 때 그 버드나무에 스쳐가는 바람 소리가 쉬 하고 소리를 낼 때마다 에스겔 선지자는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 있는가?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의 꿈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여기 있어서 뭐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위안부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위안부로 끌려간 그 여인들이 고향에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에 있는 엄마를 생각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엄마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는데 그 엄마의 이름을 부를 때 눈물을 흘리는 그 영화의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비치고 고향이 생각이 나고 엄마가 생각이 나서 엄마 한번 외쳤는데 그게 가슴에 사무치는 아픔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가고 싶지만 부끄러워서 갈 수 없고 부르고 싶지만 부를 수 없는 그 엄마의 이름,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던 것을 그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찬양하고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는데 나에게 왜 어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어서 그발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지만 그게 더 처절하고 그게 더 슬프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기억의 고통이 더 심해져가는 그런 처절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꿈이 완전 산산조각 나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노래를 부르지만 그것이 자기의 숨통을 끊는 것 같은 아픔, 좌절, 절망,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발 강가에서 자기 모든 것들이 다 산산조각 나고 깨어진 채 그렇게 서 있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1장 말씀인데 그 그발 강가에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에서부터 큰 불빛이 번쩍번쩍 거렸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군대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은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내 생물이 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내 생물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리고 5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 그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심판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계셨던 것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전이 무너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절하게 서 있는 그 그발강가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려와서 내 꿈이 산산조각나고 처참하게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 성전 하나님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끌려와 있는 이 그발강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바벨론과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영광을 그 그발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가 그토록 사모하고 자기가 평생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의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더 광채가 나고 더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을 그발강가에서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만든 성전에 갇혀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 땅 그발강가에서 처절한 모습으로 제사장이 아니라 노동자처럼 서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남북관계라든가 통일선교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미난 소식이 있습니까? 힘이 나는 소식이 있습니까? 그래서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통일과 관련된 글, 통일과 관련된 제도, 통일과 관련된 조직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안 하겠다고 하면 통일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김정은이 안 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또 아니고, 우리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기도하던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그 꿈이,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것 아닌가, 허물어진 것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꿈이 무너지고 우리의 꿈이 좌절되어지고 우리의 계획이 모두 사라진 그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의 전환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꿈이 산산조각 나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급격하게 지금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새로운 역사의 전환기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세를 분석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는 과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시작했던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습니다. 구한말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꿈이 다 산산조각 났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거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온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망한 나라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났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평양에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을 키워내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도에 첫 번째 졸업생 7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때 1907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죠. 그 평양에 있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첫 번째 신학생 졸업생을 배출해서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그 7명 가운데 2명이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기풍 선교사님 어디로 갑니까? 제주도로. 지금은 뭐 거기가 선교지인가 말하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거기 외국이었죠, 그냥. 그래서 그 제주도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한석진 목사님, 일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신학생이 나왔는데 그 중에 11조를 떼는 것처럼 2명을 선교사로 파송한 그런 나라가 세상 어디에도 없고 기독교 역사에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작할 때부터 지도자가 배출되었을 때 그 지도자 가운데 선교사가 나온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그렇게 사용하길 원한다라는 것을 그때부터 보여주셨습니다. 1909년에는 2회 졸업생이 나오는데 8명이 나옵니다. 이때는 최관hl 목사님이라는 분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선교로 파송받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시작하신 거예요. 명확하게. 이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10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영국이 해가 졌지만 그때만 해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 영국의 통치령이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수없이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가 전 세계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에딘버러로 다 불러 모읍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 이제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맞이하자.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보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조선이라는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1905년 을사조약으로 일본의 외교권을 빼앗겼습니다. 1910년 이제 완전히 나라를 다 빼앗겼습니다. 나라가 없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선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딘버러 세계 선교대회에 참여했던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전 세계에서 온 선교사들과 목회자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1910년도 이 에딘버러 선교대회 책이 한 이만큼 됩니다. 그걸 제가 보고 이 내용을 찾았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다. 정말 그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보잘것없고 멸시를 당하며 부끄러움을 당하는 조선을 통해 모든 극동 지역에 풍성한 영적 축복을 가져다주고 조선을 열국 가운데 하나의 정치적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의 영적 강대국으로 삼으심으로써 그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몇 분 아멘 하셨는데 그때 당시 아무도 아멘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이란 나라를 모르니까. 조선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때 당시의 선교 보고를 보면요, 조선을 쓸 수가 없었어요. 재팬으로 썼습니다.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 마페 선교사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본 것입니다. 이 조선이란 나라는 지금 처참하고 너무 불쌍하고 보잘것없는 나라지만 이 나라가 모든 나라를 축복할 정치적 강대국이 아니라 영적 강대국이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전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평양에서 사역을 했던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현장에서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임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 그 하나님의 영광,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일 때는 나라가 없고 다 망한 그런 민족이었고 아무 소망이 없는 민족이었지만 사무엘 마페 선교사는 무엇을 봤습니까? 그때 임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00년이 지나고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에딘버러 세계 선교 대회 100주년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대회를 동일하게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모으고 전 세계 선교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때 이 대회를 이끌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두 번째로 많이 기여한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대한민국 교회였습니다. 100년 전에 나라도 없었습니다. 100년 전에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 민족이 100년이 딱 지나고 그 세계 선교 대회를 하는데 미국 다음으로 재정적 기여를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랑의 교회도 엄청 많이 기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대회에 지도자들을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대한민국 교회였습니다. 100년 전에 고작 15명의 목회자 나왔는데 100년이 지나고는 전 세계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고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수없이 많이 배출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앞으로 세계 선교는 어느 나라가 감당해야 되는가? 바로 대한민국 교회가 앞으로 세계 선교의 주자가 돼야 된다. 그것이 모든 이슈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그 선교의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북한이었던 거예요. 북한. 그래서 그 에딘버러 100주년 기념대회 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섹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탈북민 소녀가 간증하는 거였습니다. 북한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탈북 소녀가 간증했을 때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그 기립박수는 그 소녀에 대한 기립박수가 아니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기립박수였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북한 땅에 하나님이 저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모두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통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정치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만 통일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다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마페 선교사가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교회가 모든 나라를 섬길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영적 강대국, 제사장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그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말론적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이루어질 그 세상,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민족을 바라볼 때, 북한 땅을 바라볼 때 여러 많은 정세를 분석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그 궤도로 올라가면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비밀도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보고 알게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발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를 봤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종말론적인 현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 세상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런 장면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스데반 선교사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봤다고 합니다. 그 하늘을 바라봤을 때 무엇을 봤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봤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사도신경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신, 그렇게 우리가 항상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앉아 안 계시고 그때 일어났을까? 그것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가끔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막 공을 몰고 골대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상대편이 태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어요. 공도 빼앗겼어요. 그때 우리는 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휘슬을 불겠지, 심판이. 그런데 심판이 휘슬을 불지 않는 겁니다. 그냥 경기를 진행하는 거예요. 속행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됩니까? 갑자기 앉아있던 감독이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심판을 향해서 막 항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심판한테 항의하는 것도 있지만 심판이 경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편 선수가 계속 누워있기 때문에 너 거기 누워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 나는 네 편이야. 자리에서 일어나. 경기에 계속 뛰어. 그런 메시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만 불의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꿈이 산산정락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 편에 서서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일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서 계속 뛰어.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복음통을 위해서 기도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 그 꿈이 다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럴 때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기괴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벙어리 흉내를 내기도 하고 머리털을 다 깎기도 하고 수염을 다 깎기도 하고 미친 짓 같은 것을 막 하는 겁니다. 왜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미쳐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미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순간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있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것 상관없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말씀을 들고 서는 그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23년을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 있던 그 사람들 패배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미친 짓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왜 가능했겠습니까? 그발 강가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지금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 민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현실로 우리 민족을 보고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이 그 그발강가의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그발강가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만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넋두리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능력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행하실 주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